안녕하십니까.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화경이라는 아주 좋은 경전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특히 지난 시간에는 회삼길,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삼성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봄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을 죽시는 것처럼 불승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서로 갈등하거나 대립하지 말고 어좋게 공부해라 라고 하는 부처님 뜻이 들어있는 해삼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성경전에서 아주 드물고도 특이하게 불신이 상주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성불, 법화경 제25품인 열애수량품,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처님의 나이는 몇 살인가 하는 그런 정도로 어획이 가능할 텐데, 그 열애수량품에 부처님은 아득한 옛날에 이미 성불했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공간적으로 사방, 팔방, 시방 어디에 중생이 있는 곳이면 부처는 있다 라고 했던 그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종은 아닙니다. 그 전에 종이 많았지만 중국식 종파, 인도 불교의 틀을 벗어나고 재해석된 중국식 종파로는 최초입니다. 그 천태사상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천태사상은 크게 이제 관조라고 하는 게 본다는 거죠. 본다. 그냥 보는 거 아니고 좀 이렇게 뜻있게 보는 게 관조죠. 보고 비춘다 이런 의미니까요. 관조의 대상으로 일념삼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조의 내용으로 삼재원융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일심삼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삼재를 원용하는데 그 삼재가 뭐냐라고 할 때 공, 가, 중, 요 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로 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유중이라고 하지만 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너무 확정적인 특정적인 어떤 의미 때문에 아마 지혜스님께서는 가짜라고 할 때 잠시라는 뜻도 있고 가짜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있는 것이죠. 혹은 진짜가 아니고 뭐죠? 가짜죠. 요거에 대한 이런 의미를 가진 가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 방법은 지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싸웠다 하고 우파사나 두 가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정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와 관을 겸수한다 라고 하는 말이 선불교에 가면 정과 해를 상으로 갖는다 라는 말로 바뀝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천태종을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천태종의 일념삼천이나 삼재원융 혹은 지간의 구체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념삼천이라는 말은 한 생각에, 일념, 사람의 한 마음에 3000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그 잠시의 순간에 우리가 적어도 3000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념은 말이죠, 찰나의 말, 찰나. 한 찰나가 아주 문득 드는 생각이죠. 뭐 이런 것들보다
더 기본적으로 작은 이것의 한 6분의 1 정도가 찰나니까 일념은 일순간 혹은 찰나의 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 찰나 잠깐의 마음 가운데 삼천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한 번씩 가만히 있는 생각할 때 3000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거는 그 3000가지 가운데 하나라. 나머지 2990가지는 내가 버리는 거죠. 스케일이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그 3000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할 때, 그 3000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10개 호구, 10여시, 3정세간이라는 것이 가서 이 3000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다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요즘은 시절이 좋아서 스마트폰이라도 치면은 바로바로 뜨니까 용어 자체에 너무 속상해하지는 말고 뜻을 잘 파악해서 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면 뜻을 알면 영어가 보이거든요. 뜻을 모르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뜻을 알면 보이니까. 자, 그러면 이 10개 호구나 12여시나 3정세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일념삼천이라는 말을 좀 배워보죠. 일단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윤회한다라고 해요. 윤회한다라고 하는데 그 윤회한다는 걸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일자로 좀 그려봅시다. 그러면 천상, 인간, 수락, 아기, 지옥, 그리고 축생, 이렇게 6가지를 윤회한다라고 할 때 그걸 우리 보통 육도윤회. 그런데 요 6가지 말고 요런 윤회를 한 사람은 좀 중생이고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고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윤회를 하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윤회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깨치기 전에는 다 윤회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인에 준하는 사람도 윤회를 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윤회를 할까 할 때 성문도 윤회를 하고 영각도 윤회를 하고 보살도 윤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데가 뭡니까? 불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윤회를 10개의 세상을 돈다는 거예요. 10개의 세상을. 그런데 말이죠. 윤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전생과 금생과 내생을 도는 것을 윤회라고 우리가 생각하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윤리적 종교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불교는 어떤 신을 이야기해가지고 신의 명령에 복종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불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은 현재 지금 중생의 삶. 중생의 삶이 힘들고 쪼달리니까 이 힘들고 쪼달리는 중생의 삶을 여하이 괜찮은 삶으로 바꿀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고 또 쪼달리는 중생의 삶을 고라고 하는 거죠. 그 고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108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어떤 108번뇌, 108고 할 때 그게 뭐가 108고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6개의 근, 아니, 비설, 신의라고 하는 6개의 근이 대상세계의 6개의 경, 색성, 향, 미, 촉법가 만나면 뭐가 나오죠? 육식이 나옵니다. 아니, 비설, 신, 의식.
육권과 육경과 육색이 만나면 18개의 생각이 생겨요. 그렇죠? 예, 18, 아니지. 18개가 아니라 4개, 66의 3중에서 36개의 생각이 생겨요. 36개의. 그리고 이 36개의 생각이 전생, 금생, 내생을 곱하면 36 곱하기 3하면 뭐죠? 36, 18에서 108입니다. 따라서 108은 정확하게 숫자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살면은 끊임없이 대상체가 죽고 받고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이 생긴다는 말을 상징하는 의미죠.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불교는 여하이 108번뇌를 없앤다는 말은 108개를 없앤다는 이야기 아니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를 완벽하게 없애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불교의 목적입니다. 식으로 이제 윤회를 한다고 할 때, 윤회는 사실은 말이죠. 전생도 중요하고 내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100년의 삶이잖아요. 이 삶이 좋으면 다음 삶이 좋을 것이고, 그렇죠? 전생에 잘 살았으면 이 삶도 좋겠죠. 자, 따라서 중요한 거는 현재 여기에 사는 나의 삶을 여하이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의미 없는 쪽에서 의미 있는 쪽으로, 재미없는 재미있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계속해서 하는 것들을 윤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윤회라고 하는 거는 넓게 말하면 전생, 금생, 내생이지만 좁게 말하면 뭡니까? 100년 동안 내가 살면서 계속 마음이 바뀌는 것도 일종의 뭐죠? 윤회입니다. 그것도 윤회죠. 어제는 기분 좋았다고 하시면 기분 나쁜 거라든지, 어제는 아주 맛있게 먹던 반찬을 오늘 팍 던져버린다는 거지. 아니면 결혼할 때는 말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좋아라고 하다가 한 10년쯤 지나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되는 말씀이든 아니면 아내가 되시는 말씀이든 간에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당신을 만난 이후로 난 한 번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온통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뭐 내 앞에도 이혼하고 뒤에도 이혼하고 뭐 내 주변 사람이 뭐 이혼 안 하는 사람보다 이혼한 사람이 더 많더만. 물론 싫은 사람하고 살 필요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이혼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죠? 불행하다는 거죠. 그 불행한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뭡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을 했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 불교에서는 그 10년이나 3년이나 5년 혹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일주일,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천상의 세계에 있다가 뭐죠? 지옥으로 뭡니까? 떨어진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지금도 계속 뭐라고 있다? 윤회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천대에서 말하는 일념 삼천 할 때 거기에서 윤회에 대한 거는 10가지죠. 10가지입니다. 10가지죠. 그러니까 천태에서는 인간이 살면서 오늘, 내일 혹은 아침, 오전, 오후에 이 10개의 세계를 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처님 시절에 이미 6개의 세계는 이야기해서 6개의 세계는 이야기를 했죠. 6개의 세계는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니 4개의 세계는 이제 천태 지의 스님이 더 보탠 거죠. 법화경을 보고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해삼 길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문영강 모살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불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꼽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기본적으로 윤회겠지만 공부 좀 한다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천상에서 지옥으로
부처님에게서 뭐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지의 스님이 대단히 독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0개의 세계가 상호 호구한다는 호구한다는 말이죠. 호구란 서로가 서로에 갖추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10개가 각각 호구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상에는 천상, 인간, 아기, 수라, 지옥, 축생,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10개의 세계가 있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0개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고 치지만 사실은 각각의 세계에 다 10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10하면 뭡니까? 100개의 세상을 왔다 갔다 해요. 쉽게 하고 사상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마다 100가지 생각을 합니다. 100가지 생각. 그런데 여기에서 불교 역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혹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외도라고 이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그걸 수용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약간 독창적이긴 하지만 위험해 보이는 이야기를 수용했고 저는 그게 불교의 장점이고 불교를 엄청 살찌우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를 들어서 지옥에 있는 분에게도 말이죠. 천상, 인간, 아기, 수라, 지옥, 축생, 성문, 영각, 보살,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도 뭐가 있습니까? 부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의 성질을. 더 기가 막힌 거는 부처님도 그렇죠? 천상, 인간, 아기, 수라, 우주제 부처님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뭐 첩을 보면 절간에 부처님도 돌아앉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만큼 그렇다는 이야기겠죠. 부처님 같은 분도 돌아앉는다는 말인데 그 말은 굉장히 인간적이죠. 부처님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바세계의 생각들을 가진다는 말이죠.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여기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지옥에 존재하는 있는 사람이 그가 그의 생각, 그의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0이라면 그 중에 한 100분의 1 정도 99%는 나쁜 생각으로 잔뜩 가 있지만 1%는 뭡니까? 선의 가능성. 계속 공부하고 계속 키워나간다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천태가 말한 지옥에도 부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부처가 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부처님에게도 지옥이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부처님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추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수행이 많이 되고 많이 공부를 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자기 자신도 나는 그야말로 누구로부터 그야말로 귀한 취급을 받아야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히 말하는
추락하는 것은 논리가 없다는 식으로 그 마음이 100% 선한 마음만 생긴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늘 뭡니까? 악의 마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999는 선 그 자체지만 1 정도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불교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한편으로는 축복이 되고 한편으로는 뭐죠? 저주가 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그야말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제바달다, 대화답다가 그렇죠? 대화답다는 오역죄에 걸려있잖아요. 부처님이 몸에 피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법화경에 대한 어떤 경지라도 제바달다에 대해서 그가 수행을 했을 경우에 깨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왜? 그 녀석은 부처님 몸에 피를 내서 이게 오역죄입니다. 절대 어떤 경우에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화경에 용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이 잔뜩 있던 그 시기에 8살 난 여자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다음 중간에 이제 플랫폼을 거쳐야 되겠죠.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면 그 다음 생에 라고 하는 약간은 좀 미완성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념삼천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십계호사성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떨어질 수가 있고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일종의 뭡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기 의지의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잘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불교의 수행은 섭입니다. 섭. 무엇을 익히는가 하는 거예요. 익힌가. 그가 선을 51% 익히고 악을 49% 익혔다면 그는 선한 사람이에요. 왜? 그는 선한 행동하니까. 왜? 자기 몸이 51%가 선으로 가고자 하니까 49% 이기잖아요. 그리고 49%가 악하고 51%가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왜? 51%가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2%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악의 어쨌든 경계선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90%가 선하고 10%가 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길 가다가 한 10만원 떨어져 있으면 돈으로 만원짜리, 5만원짜리 2장 떨어져 있으면 그걸 보고 그냥 뭐 보듯이 주인 찾아가겠지라고 지나간 사람이 100명 가운데 10명을 넘을 수도 있겠지만 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가면서 뭡니까? 죽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은 무조건 악하고 선은 무조건 선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지혜스님이 뭡니까? 아니야. 선 안에도 악이 있고 악할 수 있어.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인간,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악을 지워내고 선을 키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섭이죠. 모든 행동이나 해서 뭐죠? 계속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뭡니까? 선은 점점 늘어나고 악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 이야기, 바닥에 있는 인간에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너 안에 있는 선의 섭을 키워나가라. 키워나가면 언젠가 선이 더 많아지고 선이 더 힘이 얻게 되면 악은 힘을 가지게 되고, 악은 힘을 잃게 되고, 그럼 뭡니까? 너는 좋은 인간이 되고 그 좋은 인간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부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좀 지나고 있어. 그 강의가 너무 많이 해도 좋아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 유튜브 강의는 20분 정도가 맥시멈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30분에서 1, 2분 빠지잖아요. 오늘부터 제가 마음이 각오를 했어요. 20분을 넘기지 말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하나 배웠네요. 일념삼천설에서, 그것도 다 배운 게 아니고 뭐죠? 요거만 배웠어. 쉽게 호구. 원래는 전퇴를 한 3번 정도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광고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영화광이었어요. 영화광.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말입니다. 영화관에 갈 돈만 생기면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먼 길을 걸어서 영화 보고, 그리고 그 영화를 그냥 보기 싫었어. 좀 들어 배 쫄쫄 훑으면서 뭡니까? 영화 본 것도 보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면 뭡니까? 배 쫄쫄 훑으면서 뭡니까? 집으로 왔죠. 그때는 돈이 아주 귀할 때인가. 어쩌다 돈이 생긴 뭡니까? 그 돈을 전부 영화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화에 대한 어떤 글을 좀 적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영화 많이 봤죠. 저희 집에 이 방 말고 저 방에 가면 DVD가 막, 옛날에 DVD 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뭡니까? 테이프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 비디오 테이프. 그거 엄청 사모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소용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그 DVD. 요즘은 이제 USB 넣고 하지만 그래도 DVD에 보는 게 좋은데, 이야기 좀 그지였습니다. 영화 리뷰를 좀 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목요일 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거든요. 녹화를 하는데 5시에, 수요일 날 5시에 떴습니다. 남관이라고 하느냐, 남관이라고. 좀 됐죠. 1966년 영화니까. 이 영화 기억하신 분 많을 거예요. 프랑시스 레이의 음악하고 굉장히 기억하는. 이거를 첫 데뷔 작품으로 떴어요. 그런데 스토리 같은 걸 많이 해놓지는 못해요. 왜냐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저작권에 걸려요. 또 음악도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가 한 리뷰는 재밌고 그렇기보다는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